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라. 그 이름을 언약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 또 한나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란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드러나니 회의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상다고 진보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랑하시죠? 아멘. 네,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왜 앞에는 비어있고 네. 육신의 거리는 마음의 거리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까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까이 오셔가지고 앞에는 무슨 자리라고 했죠? 네, 금자리. 네, 금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에서.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풍족하게 있는 것보다, 그런데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네, 부모님이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돈이 많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아이는 가장 행복해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혹 물질이 없어도, 혹 건강이 없거나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관계도 세 가지가 있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저 그런 관계가 있고,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있죠. 아주 친밀한 관계는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족이죠. 부모와 자식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 가족은 비밀이 없죠.
가족은 가장 책임감이 강하고 끈끈한 혈연 공동체이죠. 가족에게는 숨길 것이 없어요. 가족이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직장 동료처럼 일할 때만 같이 있고 나중에 이제 일이 끝나면 헤어지는 그런 관계죠. 어떤 일 때문에 만나는 관계. 세 번째는 가끔 만나거나 아니면은 아예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어떤 사랑도, 관계도, 책임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몇 번째 관계에 해당한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족 관계, 비밀이 없는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더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명절 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항상 이 누구를 만나려면 중간에 이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 보면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는데, 지금 절차가 있습니다. 헬라인이 빌립한테 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빌립이 누구한테 갑니까? 안드레한테 가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제일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이 안드레한테 가고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제자 같지만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5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70명의 제자가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럼 70명이 있죠. 그 중에 12명,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12명이 있어요. 또 그 중에 몇 명입니까? 3명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자, 같은 제자랄지라도 친밀함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 나오지만 친밀함의 정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유리한가?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주님의 도우심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아무래도 누구겠습니까? 주님하고 가끔 만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겠습니까? 주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일수록 주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주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자, 잠언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우리도 사람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친절히 대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나에게 자꾸 연락을 하고 이 사람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게 되죠. 평상시 아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나 돈 꿔줘. 자,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진정한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보면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 안에 모든 부유함이 있고 모든 의로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어떤 부를 쫓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로움을 쫓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다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온전한 그런 이제 퍼펙트한 이 상태를 누리게 되죠. 이 관계는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발전시킨다는 것은 이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나는 밥을 10번 샀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사.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다음번에는 그 사람이 밥 먹으러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나 바빠. 안 가. 가면 내가 돈 내야 되니까. 그렇죠? 저쪽에서 한 번 사면 나도 한 번 사고, 저쪽에서 5번 사면 나도 5번 사고, 그렇죠? 이렇게 관계는 발전시키면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많이 만날수록 관계는 좋아지고, 깊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 자, 반응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10번 도움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입 싹 닫고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도 서운해 하시겠죠.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운해 하시겠죠. 이 관계는 발전시키지 못하게 되죠. 오늘 본 말씀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저도 어려워요. 저도 몇 번을 봐야지 이해가 될까 말까.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 오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자, 1절에 나오고 있죠. 멜기세덱은 누구죠? 왕은 왕인데 어느 나라 왕입니까? 네. PPT 없나요?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자기 집안에 키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싸워서 이겨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의 복을 빌게 되죠. 이때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 아브라함은 그냥 복을 딱 받고 끝나지 않고 10분의 1로 그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죠. 3대를 보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문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나타났는데, 자, 이 멜기세덱은 가장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의 가장 좋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정말 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면서 높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면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이요,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셨던 것처럼 멜기세덱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서 바로 그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한 거예요. 중재자가 되어준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전쟁의 승리, 이건 역시 복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복은 바로 받은 것과 내가 드리는 이 관계 속에서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항상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응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거기에 바로 반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죠. 말씀 안에 복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까 충만한 이 찬양을 올려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 이 교통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런 교통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안 나오는데 시작. 회의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아멘. 자, 누가 복빔을 받는다고요? 네. 낮은 자가.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죠. 자, 누가 지금 더 아쉽습니까? 네, 우리가 아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야 돼.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이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거기 없나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또 다른 명칭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선물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소유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는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소중히 듣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맞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을 보면은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듣기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펼쳤는데 그때 그 손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때 이 손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뿌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자, 25절을 보면은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은즉, 주님이 교훈을 주실 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책망을 하셨을 때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26절에 나오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손을 잡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을 때 비웃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했어.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거봐, 내가 뭘 했어. 하지 말랬지.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신 하나님이세요. 경고하실 때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야, 그거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27절에 보면은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보면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때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셔도 늦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두들기고 울부짖고 소리쳐도 더 이상 열려지지 않았어요. 네, 충분히 기간을 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럼 내가 어려울 때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응해야 돼요.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감사가 11조 생활이에요. 8절에 나오죠. 8절, 9절, 10절에 보면 계속 10분의 1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죽을 자들이 10분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한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기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대신에 11지파에서 농사 지은 것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법을 정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을 자들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예요. 어차피 사람은 죽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도 10분의 1을 받았는데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곧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또 9절에 보면은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혈이 있었음이니라. 자,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의 한참 후손이 레위 지파죠. 근데 레위 지파가 어떻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느냐?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 아브라함으로 통칭하는 거예요. 왜? 그 자손이기 때문에. 레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간주해서 레위가 바친 11조는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친 거다. 이걸 이제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치고 또 그 후손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 바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관계에 중요한 이 11조를 통해서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언제 깨어졌느냐? 말라기 3장에 나오죠. 그렇죠?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했는데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 떠났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려라. 너희가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잃게 된 것,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중요한 약속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빈말이겠죠. 그래서 신앙의 수준을 알아보는 가장 기초적인 것,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11조인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아깝지 않고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벌었지만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자녀가 원할 때 그 물질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라 신 세사.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 보면은 오란도 엔 또도 tiempo, 항상 모든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았던 그 비결은 바로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불만을 털어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냐, 피곤하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드셨는데요. 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마귀의 문화는 밤 문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새벽 문화예요.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도시가 발달하고 타락한 곳일수록 밤이 화려해요. 음란과 폭력과 어둠이 난무하죠.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자, 저는 이 통성 기도를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묵상 기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고 있어. 우리 기도 앞서 하면은 다 자고 있어. 일어나! 묵상 기도 합시다 하면은 딴 생각하고 있어. 통성 기도는 집중 기도요, 마귀를 이기는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요, 환경을 이기는 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다 받아 적었어요. 얼마나 크게 기도하셨으면은 다 듣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찌는 핏방울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읽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눈물과 통곡과 간구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로 오셨을 때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